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나갑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은혜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속에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우리 1절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봄을 허락하시어 자연이 새싹을 내고 활력을 찾아가는 것처럼 저희의 심령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힘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분주함과 걱정에 빠져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무관심했던 이기적인 저희 모습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에덴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세워 주신 에덴 교회가 이 시대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과 가족,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기관, 교육 부서와 선교지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셔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회복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이들에겐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임하게 하시며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진로, 부부관계와 직장생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해결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에도 하늘 문이 열려 공급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더딥혀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성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기쁨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전에 여러분들 나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심령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면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교회 소식 몇 가지 같이 살펴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한번 같이 보실까요? 4월호 생명의 삶 여러분 혹시 못 받으신 분들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요즘에 저희가 수요 예배 또 성막 여행으로 같이 성막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수요 예배에 또 많이 참석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손해는 안 될 겁니다.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요. 사랑방장님들 모임 이번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4월 달에는 저희가 부활주일 계란 전도가 있기 때문에 사랑방 모임 여러분 꼭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통독반 그리고 새가족 교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우리 부활주일은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요. 그러니까 또 시간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고요. 11시 연합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다시 광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우리 또 교우 소식 중에 우리 장이도 우리 장지영 선교사님, 우리 장성희 선교사님 우리 둘째 손자가 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또 축하해 주시고 같이 또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제 광고 중에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저희가 부활주일인데요. 여기 주보 속죄도 보면 나오죠. 제4회 우리 부활절 결안 전도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4월 20일 연합예배 후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사랑방 부활절 결안전도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착수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방장님들 나오셔서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여기부터 할까요? 우리 노아 사랑방 우리 장영희 전사님 잠깐 나오시고요. 우리 격려의 박수로 박수 쳐 갈렙 사랑방 이선희 권사님 그리고 우리 베드로 사랑방 신상호사님 2부에 오시고요. 그다음에 사무엘 사랑방 허미 집사님 그리고 이사야 사랑방 김정희 집사님 이따 오시고요. 우리 요한 사랑방 2부에 오시고요. 바울 사랑방 2부에 오시고요. 느헤미야 사랑방 김헬렌 장로님 그리고 우리 기도원 사랑방 강현주 집사님, 에스라 사랑방 이민호 장로님 안 오셨죠? 예, 우리 강현주 집사님 대신에 강현주 이민호 장로님 못 오셨죠? 예. 우리 사랑방님들께서 받으면 들어가실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박수와 그 격려를 받고 같이 하자고 쉽지가 않습니다. 모이자고 하면 안 모이고 만들자고 하면은 어떤 때는 사랑방님도 혼자 나와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 연합입니다. 함께 힘을 합해서 잘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우리 이발사에게 머리 깎을 때가 되었는지 묻지 말자. 이발사에게 머리 깎을 때가 됐는지 묻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합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좀 안 바라보십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만우절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4월 1일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April Fool's Day 만우절입니다. 아마도 이날 크리스마스 때만큼이나 남녀 간에 젊은 사람들이요 사랑 고백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남자가 사랑하는 마음 있는 여자에게 가서 만약에 내가 사귀자고 하면
우리 사귈 수 있을까?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 라고 했을 때 그 상대방이 no라고 말하면 부끄럽지 않게 앞에 글씨 읽어봐. 만약에 만, 그 다음에 우리 사귈 수 있을까요? 우, 마지막에 절대 그런 일 없겠지? 만우절이어서 그랬어. 그리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되고요. 상대방이 그래 우리 사겨 그러면 그냥 사귀는 거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만우절에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 고백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커플이 한참 지나고 나서 생각할 때에 우리 사랑이 만우절에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좀 이상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험성은 있지만 진실하게 항상 고백하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고귀한 일에는 늘 위험성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고요. 2주 후에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거 거짓말이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들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요. 오늘 썬데이 이 워십 서비스도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일주일마다 확인하고 축하하고 확증하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세상에 얼마나 거짓말이 많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이 만들어내는 이 거짓말은 생각 없이 잘도 받아들이시면서 반대로 성경이 말한다고 하면은 일단 의심부터 하고요.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얘기하면은 뭐 밥 잘 먹다가도 차 잘 마시다가도 다음에 얘기하고 뭐 바쁜 일 있어 가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참 유독 민감하게 이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참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실 많은 부분 거짓이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이 거짓의 아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 분위기와 이 모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답답했던 거예요. 자기가 진리를 말씀하셔도 그래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과거에는요 이런 말씀들 요한복음 8장 같은 이런 말씀들을 잠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거 너무 어두운 말씀이다. 왜냐하면은 이걸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 말씀을 강조해야 될까? 왜냐면 아이들이 아직 크지도 않았는데 세상은 거짓이다. 세상은 다 속임수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진짜 이거를 100% 확실하게 받아들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말아야 되나? 이거를 강조해야 되나? 그런데요. 최근에는 이게 사실이라는 걸 아이들도 알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요즘에 SNS라든지 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에 의한 또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칫 나도 모르게 이렇게 거짓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그 AI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그림이나 영화, 우리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이게 진짜처럼 요즘은 거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뭐 이렇게 할 정도로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그 만화를 그리는데 그 챗 GPT에서 뭐 지브리풍으로 그려달라, 뭐 디즈니 만화풍으로 그려달라면 막 저렇게 쉽게 막 그려준대 인공지능이. 그것도 옛날에는 만화가가 일주일 걸릴 것을 요즘에는 그냥 5분에 다 해치우고요. 심지어 옛날에 뭐 만화가 100명이 1년 동안 일해야 하는 작업을 AI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때는 심지어 내용까지 다 넣어서 뭐 하루 그보다 더 빠르게 어떤 때는 1시간에도 끝난다고 합니다. 저는 심지어 이거는 좀 오래됐죠. 옛날에 그 임영웅이 나와서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막 찬송가를 부르고 우리 그다음 페이지 보면 나오지만 너무 잘 부르 찬송가도 막 그러면서 뭡니까 저게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막 이런.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나? 처음에는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거 다 AI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나중엔 저는 이명웅 같은 사람이 새롭게 하소서 이런 데 나와서 자기가 가짜 간증하는 거 프로그램 만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아마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들 어떤 TV 프로그램에서는 이것도 뭐 벌써 한 2, 3년 전부터 됐으니까 지금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년 전에 먼저 떠난 남편을 아내를 AI로 만들어서 같이 뭐 대화하고 울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꽤 오래됐죠.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혹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던 아버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젊었을 때 사진은 있으니까 그걸 AI에 집어넣어서 요즘 나이 정도 되게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대화 말이 또 이게 대략 통해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감격스럽기도 하고 참 그렇기도 하지만은 마음을 위로하는 면도 있지만은 사실 결국은 거짓이잖아요. 거짓말에 우리가 위로받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현실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떤 이런 거짓된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운 인생의 시간들이 그냥 증발해 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미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을 벌써 2000년 전에 간파하셔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여러분 온갖 좋은 것들은 뭐 AI로부터 혹은 어떤 과학으로부터 어떤 뭐 특별한 정보로부터 물질이나 그냥 좋은 것들은 어떤 여가나 취미나 이런 걸로부터 결국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다라고 썼잖아요. 다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로부터라고 해서 여러분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우리는 자꾸 속는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 속는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속고 조롱당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지도 모르고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여기 미혹 욕심과 미혹 그죠? 속는 거라는 겁니다. 속아서 시험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만 없으면 사실 시험 받을 일도 별로 없어요. 여기 영어 성경에는 더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그 욕심을 여러분 좋은 욕심도 있죠. 나는 올해 성경 책 5번 읽을 거야. 좋은 욕심이잖아요. 나는 이번 부활절 전도 때 10명 전도할 이런 건 좋은 욕심인데 그런 욕심 말고 여기 보니까 분명히 한국말로는 그냥 욕심이라고 해서 헷갈리지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evil desire. his own evil desire. 악한 욕망이라고 분명히 말하겠어요. 악한 욕망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냥 미혹되는 거다. 그것도 his own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그렇죠? 여러분 욕심이 사실은 우리의 덫입니다. 덫. 결국 속는 것은 내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속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 중국 분들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속이는 사람들보다 속는 사람이 더 나쁘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 자녀들이 학교나 이런 데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나 속았어요. 나 이거 사기 당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야단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걸 더 안 좋게 본다는 이유는 왜 현명하지 못했냐 너 그런 거에서 속는 사람도 나쁘지만 속임을 당하는 사람은 더 나쁘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교육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 중국 분들은 김치도 자기 거라고 하고 한복도 자기 거라고 하고 삼계탕도 자기가 만들었다고 심지어 여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PPT에 우리 윤동주 시인도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이거 중국 사람이다 하고 저기 중국 시인 윤동주라고 했잖아요. 그런 한국말로 썼지만 이런 식으로 다 자기 거라고 하시니까 중국 사람들 얼마나 속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속기 싫어서 다른 사람들 속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사실은 어쨌든 속는 것은 자랑할 것은 아니다. 그건 좋은 거 안 된다. 사실 나에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속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이 여러분 꿈을 꿨는데 그죠? 꿈속에서 뭐 포도 7알을 먹다가 깜짝 놀라서 잠을 깼더니 뭐 시계 봤더니 7시 7분. 부랴부랴 차를 타고 갔는데 그때 마침 탄 차가 7번 버스. 예, 정신없이 나와서 아침밥을 못 먹어서 김밥 천국 가서 김밥 먹는데 그날따라 김밥 개수가 7개. 앉아있던 테이블도 7번. 아니 오늘따라 왜 손님도 봤더니 7명이 앉아서 아침에 먹고 있고. 야 이거 그래서 안 되겠다. 회사 가서 조퇴하고 은행에 가서 모든 돈을 다 빼가지고 경마장에 가서 몽땅 다 여러분 뭐 7번 말에 걸었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진짜. 자기 재산 전부를 걸었던 그 7번 말이 7마리 말 중에 7번으로 돌았다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완전 폭삭 속았수다. 폭삭 망했수다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뭐 자기 욕심이죠. 자기 욕심. 다 이런 식으로 his own evil desire. 자기의 그 못된 나쁜 욕망 때문에 다 속는 것이지 그것만 없으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 그래도 괜찮아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지 않습니까? 욕심이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욕심 때문에 스스로 속고 망하는 건데 욕심이 언제 사라지는가? 세상에 이런 답이 있을까요? 욕심이 여러분 사라지던가요? 있죠. 예수님 진짜 만나면 사라집니다. 그럼 뭐냐면 배부르면 식욕이 사라지듯이 밥 많이 먹으면 식욕 사라지잖아요. 근데 배분 안 먹고 다른 걸로 막 식욕을 없애려고 하면 그게 안 돼요. 금식해봐요. 자꾸 더 생각나 모든 것이. 그냥 먹어. 그러면은 식욕이 사라지듯이 예수님 만나면 정말 크신 분을 만나면 더 큰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심이 많이 거의 사라집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세상 욕심이 사라집니다. 이 방법밖에는 사실 없어요. 돈 많이 가졌다고 여러분 욕심이 사라지지 않고 이상하게 욕심이 더 생기잖아요. 돈이 많이 있으면 돈 벌 일이 더 보이잖아요. 욕심 안 부리려고 해도 이게 자꾸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또 노욕이란 말도 있잖아요. 노욕.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만 연세가 드시면 이제 아무 욕심도 없이 사실 것 같다 생각하는데 어떤 때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도 저도 그렇지만 젊었을 때보다 어떤 부분에서는 연세가 드실수록 자꾸 더 욕심도 생기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 세상은 여러분들 우리의 친구들처럼 늘 친구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고 깔깔거리고 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귀가 와서 막 우리 속여놓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깔깔깔깔거리면서 마치 귀신들이 히히히히 하면서 가듯이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야, 내가 또 쏘갔구나 오늘도 욕심 부리다가. 여러분 두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 코카콜라 입술을 안 붙이고 한번 해봐. 코카콜라. 그랬더니 걔가 코카콜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입술 안 붙이고 코카콜라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이 바보야. 코카콜라는 원래 입술 안 붙이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입술 안 붙이고도 코카콜라가 되는데 안 붙이려고 했더니 이렇게 뻘쭘하시잖아요. 실소가 나옵니다. 사실 세상은 방심하면 이렇게 와서 우리를 속이고 그게 우리를 우습게 만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한참 지나고 나면 야 내가 그런 일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그렇죠? 세상 지식과 이 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 알고리즘 통해서 막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합니까? 요즘은 더 깜깜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의 정답을 구하는 것은 그냥 무르나 마나한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의 인생의 정답을 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마치 제가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아요. 이발소 가서 이발사님에게 저 머리 깎아야 할 것 같은가요? 뭘 물어봅니까? 다 깎으라고 하죠. 너무 짧은데 그러면 조금만 더 치면 더 깔끔해질 거예요. 뭐 그렇게 하지 뭐 다음에 오라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이발사에게 가서 머리 깎아도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다 깎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 식당에 가가지고 이모 저 지금 배고픈가요? 저 점심 먹어야 하나요? 배불러도 먹어. 이렇게 싸게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고깃집이나 횟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사장님 오늘 고기 싱싱하죠? 그러면 싱싱하다고 하지 싱싱하지 않다고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뭐 뻔한 질문을 뭐 해봤자 말도 안 되는 거 여러분들 말해놓고도 막 웃기잖아요. 내가 이런 걸 물어보다니 이발소 가가지고 머리 깎으라고 하지 뭐 깎지 말라고 하겠어요.
왜 정답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오답 많은 세상에서, 거짓 많은 세상에서 자꾸 여러분의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거기서 답을 얻으려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는 세상의 말 중에 제일 말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는 그거잖아요. 경찰관이 도망가는 도둑에게 계속 거라 거기서 그러면 쓰겠어요? 그런 말과 똑같은 말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 거예요. 말은 되는데 말은 안 되는 그런 말들, 거기에 속고 웃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짓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거짓의 세상 속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 계속 나왔던 말씀이잖아요. 전 이겁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기록인 성경이 또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림자가 회전하잖아요. 그런 그림자처럼 유행을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유행을 가장 그래도 안 타는 게 뭐예요? 명품, 엄청 비싼 명품들은 유행 안 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명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최고의 명품이기 때문에 유행을 타지 않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그 말씀, 거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죠. 오늘은 답인 줄 알았는데 몇 년 지나면 그것이 오답이었고, 오답이면 좋은데 오히려 더 잘못된 답이어가지고 간 만큼 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인생길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심각하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부분은 바로 이 구원에 관한 부분이에요. 구원, 우리 구원.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귀는요, 사실 이게 그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세상의 최종 목표는 구원에 대해서 속임수를 쓴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느끼게 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시험이나 고난을 당하게 자꾸 하고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자꾸 속여서 살게 하는 거예요. 막 기죽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냥 기분 나쁘고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또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스스로 착각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고 살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이렇게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했는데 난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야. 아닌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마귀의 수법이 참 그렇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받은 것처럼 헷갈리게 하고, 받은 사람은 못 받은 것처럼 헷갈리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이 완전히 여러분들, 그래서 속지 말아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미있는 예로 한때 한국에서요, 명작이 아닌 망한 작품 영화 중에 저 클레멘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게 있더라고요. 제 25년 전에, 제 미국 오기 전에 2년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54억을 들여가지고 저 영화를 만들었는데 완전히 망했다고 합니다. 뭐 스티븐 시갈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배우도 왔었는데, 하여튼 그 사람 빼고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뭐 배우도 엉망, 음악도 엉망, 기술도 엉망, 연출도 엉망, 스토리도 엉망. 그래서 일일 드라마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못한 그런 얘기인데요. 왜 저렇게 평점이 막 9.3점, 9.7점 나왔냐면, 놀랍게도요, 그 네이버 평점에서 왜 저렇게 높게 나왔냐면은 아십니까? 이 영화를 보고 나온 관객들이요, 이런 마음 가졌대요. 돈 내고 본 거 하도 억울해가지고 평점을 거짓말로 써가지고 나만 당하냐? 너희들도 당해라. 진짜 그래서 그대로 있더라고요. 댓글 중에 그래서 저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쓴 것도 있어요. 나는 이 영화 보고 암이 다 나은 것 같아요. 무슨 영화지? 궁금하잖아요. 병든 사람 다 볼 것 같죠. 두 번째, 이 영화는 정말 감동적이고 너무 대단해요. 컴퓨터 모니터도 울고 외장 하드도 울고 숨은 바이러스까지 울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영화지? 또 어떤 댓글에는 당신이 이 영화를 아직 보지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아직 살아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일 것입니다. 왠지 궁금하잖아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남친의 집에 갔다가 이 영화 DVD가 책꽂이에 꽂혀 있는 걸 보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다 거짓말인데 그냥 장난처럼 자기가 최대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평점도 막 높여주고, 그러니까 다 보고 나서 뭐 이런 게 다 보다 막 토하고. 예. 여러분들 지금도 있어. 그런데요, 이게 마귀의 수법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그래도 속는 거예요. 저러 댓글 보고 속는 거, 댓글 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소문 듣고 우리가 속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느끼게 하고, 반대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자꾸 구원받은 사람처럼 느끼게 해가지고 영원히 둘 다 구원 못 받게 하는. 여러분 아무것 그 똑같은 거야.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여러분 우리 마음 속게 하잖아요. 우리를 자꾸 속여서 자꾸 우리 마음 상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또 우리 신경 쓰게 하고, 그래서 우리 몸도 망치게 하고 마음도 망치게 하고 인간관계도 망치게 하고. 예? 그냥 지나가도 될 말을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것을 너무 오래 생각하는 겁니다. 30년, 40년, 50년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가 한 말을 1930년대 생이신데 그 말을 50년 동안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말에 그냥 별 말도 아닌데 별 행동도 아닌데 거기에 너무 평점을 9.7점이나 주고 9.3점이나 주어서 신경 쓰게 한다니까요. 그냥 무시해도 되는 말인데, 상대방의 행동인데 여기에 속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 이런 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짓는 거예요. 짓는 거. 그런 거. 최근에 미얀마에서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로서 우리 새벽 예배 때마다 참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한국 불도 많이 나고, 참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여러분 역사의 그 기록에 의하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열차 사고가 1944년 4월 2일 이탈리아 살레르노 근처의 터널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예, 저기 나오네. 기차가 정차하고 저기 탑승객이 한 500명 이상 탔는데 그 사람들 다 질식해서 돌아가셨대요. 무슨 얘기냐면 열차가 그 터널을 통과하다가 갑자기 뭐 기관 고장으로 멈췄나 봐요. 근데 그 당시 열차가 보면은 이쪽에도 기관차가 있고 끝에도 기관차가 있는 거예요. 열차가 여러 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앞에 멈추니까 얘 큰일 났다. 이쪽 기관차가, 멀쩡한 기관차가 막 끌어내려고 이쪽으로 터널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죠. 근데 마침 이 고장 난 줄 알았던 이 열차 기관차도 금방 시동을 살렸어요. 양쪽에서 끌어내는 겁니다. 이게 안 가는 거죠. 30분 동안 계속 열을 올리면서 그 악셀레이터를 밟고 결국에는 그 터널 안에 일산화탄소, 연탄가스, 그걸로 인하여서 500명이 사망하셨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30분 동안 저랬대요. 여러분들 이게 속는 거잖아요. 속는 거. 이건 저 속고 싶어 속은 것도 아니고, 참 이게 어떻게 이게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이걸 적용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하여 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저 열차 사고도 옛날에 무전기가 있고 지금처럼 서로 이게 교신이 됐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1944년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교신이 없었으니까 똑같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말씀이 없으면 저렇게 서로가 물고 싸우고 서로 좋은 일인 줄 알고 서로 피해주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는 방법은 뭐냐? 오늘 본문 이 조금 아까 읽었던 21절 말씀처럼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가장 무서운 것은요, 자신에게 속는 겁니다. 대단한 줄 알아요,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또 반대로 내가 하찮은 줄 알아요? 사실은 고귀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명 주시고 우리를 바꿔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그래서 속이지 말아라.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지 말고, 나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질문하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쭤보고 말씀으로 응답받아라. 오직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 뿌려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여러분 받기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온유하는 것이 험블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받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한약도 그냥 먹어주면 그 딱딱한 거 막 어떻게 이빨 씹어 먹을 수 없잖아요. 한약도 물에 잘 달여야, 그죠? 불에 달여야 그 약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듣는다고 이게 여러분들 오늘 은혜가 안 돼요. 어떻게 받아야 돼요?
험불리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설교가가 잘하건 못하건 그거에 의하지 않고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지 않는 귀한 능력,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속지 않습니다. 성질 내면서 자신을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어떤 때 나는 또 악한 사람이다. 여기에 여러분 재미있는 영상 하나 보고요, 오늘 말씀 마치죠. 아르헨티나의 한 어부는 오늘도 배를 타고 가다가 물 위에 뭔가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해주려고 가까이 가보니 얼마나 힘들었던지 기다렸다는 듯이 배에 매달리는데요. 녀석의 정체는 바로 개미핥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웃긴 점은 갑자기 배 위에서 양팔을 벌리더니 멈춰 자세를 취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작은 몸으로 두 남성을 번갈아 지켜보다가 배가 흔들리는 바람에 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도 바로 일어나 다시 자세를 취하는 개미핥기. 사실 이 녀석이 이러는 이유는 최대한 자신을 커 보이게 만들어 천적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하면 양팔 벌려 자세를 취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강쥐들 앞에서 자세를 잡기도 하고 소 앞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웃긴 건 가끔 도로 중앙에서 교통 정리라도 하듯 서 있는 녀석도 있고, 거대한 트럭 앞에서도 정말 하찮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개미핥기에겐 자동차가 거대한 천적이라고 생각한 것이겠죠. 넘어져도 자세를 잃지 않는 불굴의 개미핥기. 뭔가 좀 하찮아 보이지만 정말 의지가 대단하군요. 사람은 대단하다고 했지만 사실 웃기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답을 찾고 세상에서 답을 찾고 내가 제일 똑똑하고 그래 내 말이 맞아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즉 개미핥기는 귀엽기라도 하죠. 예. 근데 무섭대요. 개미핥기 그 혀가 자기 키만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무섭게. 어쨌든 귀여워요, 겉모습은. 근데 자꾸 넘어지고 막 일어나서 막 자동차 앞에서 탱크 앞에서 막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험불하지 않은 모습은 하나님이 볼 때 참 이거 웃어줘야 되나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발사에게 머리 깎을 때가 되었는지 묻지 마세요. 세상에서 답을 구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AI, 인공지능, 뭐 유튜브 같은 매체, 과학이나 통계나 그 어떤 정보보다도 여러분 영원히 불변하는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정확하게 여러분이 세상에서 기만당하거나 속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확실한 부활을 믿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또 다가올 종려주일과 우리 고난주간 지나서 부활절을 정말 온유함으로 여러분들 맞이하시기 바라고요. 그 말씀을 전하여서 사는 우리 사순절의 끝자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세상에서 우리가 답을 구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거기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지 않고, 그렇다고 세상을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속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더 하나님 앞으로 또 주님의 말씀 앞으로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인도하게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 나 자신에게 속는 삶을 살지 않고 정직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의 연약함을 토로하여 간구하고 또 나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주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함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350장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우리들의 싸울 것은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 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주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이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로를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얻어서 주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로를 이기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 사랑의 말씀, 또 부활의 말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습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세상에 속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속아서 방황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버리는 사람조차도 찾아가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에덴교회 또 귀한 곳에 사용하여 속아 죽어가는 영혼들 다시 살려낼 수 있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들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때로는 힘든 어려운 일들 통과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그 메시지에 속지 않고 마지막에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늘 실망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삶의 현장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지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로서 힘들고 어려움 당한 온 세계 각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앞으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빠른 속도로 변해가기에 우리가 믿고 알던 믿음마저 흔들리기 쉬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세상에 질문하고 세상에서 해답을 얻으려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 나의 가장 귀한 삶을 세상에 사기당하지 않고 살 것을 소망하며 믿으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자 종려주일과 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에덴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